참으로 신기한 것은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들을 뒤로 하고 스레를 맨 어미 소들이 그냥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연을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이런 일들이 한두 번 또 있습니다. 또 종종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적의 현상, 하늘의 언어로 기도를 한다든지, 또한 병이 기적적으로 낫는다든지,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았던 문제가 사람의 설명으로 해결될 수 없는데 어떻게 분명히 해결이 된다든지 하는 초자연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모든 만물을 상식적으로 다스리시지만 특별한 때에 기적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의 상식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괴를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오십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겉으로는 억지로 이렇게 돌려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안전한 해안지대가 아니라 정말 그 내륙에 지금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잘 모르는 그 중국 내륙 사람들, 도저히 그 속을 모르는 그 내륙 사람들을 향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마저 다 쫓겨나게 되지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자유의 물결이 오게 되고 다시 이제 사람들이 중국의 사정을 알게 됐을 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적도 일어나고 성찬을 뜨겁게 받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거기에는 정식으로 교육받은 사람들도 없었고 외국에서 누가 도와준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이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모든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이제 아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러시아 정교회를 깨끗하게 없앴습니다. 성경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은 강제징용을 당했지요. 그런데도 남은 성경이 있었고 남은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영광을 타협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 나의 사람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정한 박윤서 목사님이 미국에 가려고 그러는데 재산이 있습니까? 보증을 서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평양에서 서울로 내려와서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호떡 하나 사드시고 이제 대사관에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재산이 있느냐? 당신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보증을 서줄 사람이 있느냐? 그때 박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당신이 아십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12절을 보세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그러니까 쭉 가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새끼들 어떻게 하나 하고 꺾지 않고 울고 울기는 울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소는요 지금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데 그들의 발은 지금 앞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할 때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때로는 내 생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일을 겪을 때에 중요한 것은 의식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그것을 또 대필하고 옆에서 그것을 예언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이 살아있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도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고 있어요. 마치 소들이 울면서도 앞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부흥의 때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에도 나는 설명은 못해요. 그러나 소들이 울면서 앞으로 가는 것처럼 분명히 지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는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알고는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람이 몸 밖에 나가서 있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 다음에 자기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설명은 다 하지 못하지만 의식은 살아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요, 두 가지 큰 예외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 큰 예외. 첫 번째 큰 예외는 뭘까요? 15절을 보세요.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스메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은 옳습니다. 근데 바로 그 윗절을 보세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레위기 1장 3절에 볼 때는 무엇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무엇으로 번제를 드려요? 암소 2마리. 암소 2마리.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큰 예외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원래 기록된 것대로 하지 않은 거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궤를 원래는 고핫 자손들이 매야지 되는데, 이동할 때는 매서 이동해야 되는데 지금 뭘 타고 가요? 수레에 지금 이동이 되잖아요. 이것은 모세율법에 금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예외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용인하시는 것을 봅니다.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길을 실은 블레셋 사람들을 쓸어버리지도 않으셨고, 또 그 수레를 패가지고 또 그 수레를 끈 암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린 사람들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를 향한 무지와 이것들이 편만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 용인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율법을 받은 당사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에 실었다고 해서 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올 때 우사가 소들이 뛰자 궤에 손을 대니까 바로 죽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은 민족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알고 있는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외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큰 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봅니다. 예외도 허락하시고, 그죠? 수레에 실는 예외도 허락하시고, 암소를 번제로 드리는 것도 허락하시고, 그러나 벌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며, 암소로 하여금 새끼들을 보고 싶어도 앞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봅니다. 베스메스에서 딱 설 게 뭡니까?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일단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고 알게 되면 더 이상 예외를 근거로 핑계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막 목사님이 교회는 다니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이 확신이 없어서 항상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대동강변을 이렇게 걷는데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네 손에 지금 들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한번 뿅 나타났으면 좋겠다. 뿅 나타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원이 있었는데 네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박 목사님이 평양신학교 다닐 때 한번 퇴학을 한번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은사주의적인 아주 신령한 그 여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집회에 따라갔다가 그 여선지자 같은 사람한테 주여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그 시내가 좁으니 소문이 팍 나지 않겠습니까? 라부엘 교장이 나를 자르겠구나 하는데 박 목사 열심히 박조사 열심히 좋아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뭐 그런 신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거나 들려주거나 느끼게 하지 않고 네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지금 무슨 일이 크게 벌어진 것도 아니에요. 확신이 그냥 이렇게 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가슴을 활짝 열어놔야 됩니다. 주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으니 어떠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가슴을 열어놔야 되겠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상식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네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의심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순교자 주목사님과 함께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던 많은 교역자들과 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고문은 무엇보다 자기 눈앞에서 처자들이 지금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또한 이 요도 고문이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한 달 이상 소변을 보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그냥 방 안을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잠깐 추록해서 교우들을 만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다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던가요? 솔직히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빨리 죽고 싶었으나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아주 당당하게 대장부처럼 한 것이 아닙니다. 불이 확 죽어서 두려움에 가득 쌓여서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탁 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크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뜻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픔을 느끼게 하시면 또 느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민족을 아주 초제한적으로 역사하신 적도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해방이 되고 이틀 후에 1945년 8월 17일에 전국 옥에 있던 성도들이 다 풀려납니다. 주로 이제 신사참배 거부로 잡힌 사람들이죠.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안희숙 여사도 있으며 또 손양원 전도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날 다음 1945년 8월 17일에 풀려났는데 일본의 계획은 8월 18일에 전국에 있는 5만여 교육자들과 성도들을 해치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조선 총독부 보호관찰령 제3호였습니다. 그러니까 핵폭탄이 떨어지고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으면 추록하는 다음 날 18일에 다 죽고 말았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전쟁을 끝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왕도 없습니다. 지도자도 지금 눈이 어두웠다가 죽었습니다.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보편적인 무지가 가득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십니다. 예외도 인정해 주십니다. 암소로 드리는 번제도 받아주시고 수레에 매여서 아주 누추하게 오시죠. 고아 자손이 직접 매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타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울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세우시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불리워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의 평생 동안 그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리하게 살 때에도 주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셔서 너는 나를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주님이 스스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지요.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 우리는 가슴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아픈 자도 좀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안 될 것 같은 사업과 가정사도 좀 이렇게 해결을 해주십시오. 명절만 다가오면 큰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일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내 손에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상식과 모든 일상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5만 명의 우리나라 교육자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주님을 외치면서 두 손을 움켜쥐면서 죽음을 바라는 성도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 간에 그 방법이 최선임을 믿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다시는 내 손으로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주셨으니 말씀 주신 대로 단순하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 손에 이미 갖고 있는 거 이게 너무 익숙해질 때는 이게 고마운 줄을 몰라요. 옥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사람들이 남겨놓은 글들을 보면 또 옥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당시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그 당시에 얼마나 귀했는가를 잘 몰랐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양평에도 제자훈련이라는 또 단체가 있는데 또 거기를 인도하는 송신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 청년들이랑도 교제한 적이 있는데 그 청년들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외부에서는 참 이렇게 사람들이 좋다 하는데 정작 우리들은 너무 익숙해져서 고마운 줄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궤를 갖고 있을 때는 그렇게 감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유, 모일 수 있는 교회, 움직일 수 있는 건강,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거 주신 거 다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은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미 주신 것 다 감사하며 내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인도네시아를 위한 기도입니다. 폐쇄를 강요당하고 공격과 폭행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박해를 이기게 하소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동안 또 어떤 이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를 선교지에 이루어 주시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중에도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 말씀 붙들고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마음 주시고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부르짖는 우리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예외가 있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더욱 겸손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실 때에 인격적으로 두 손을 들고 항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실 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도전하여 주시옵소서.